할렐루야.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그 일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물려든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배워가면서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고난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교훈은 욥은 가장 낮아지는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가장 낮아지는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앞장인 욥기서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어떠한 존경을 받았는지를 회상하였습니다. 욥이 단순히 부자이고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 고결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참된 어른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욥이 살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가장 낮고 천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부류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공동체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악한 사람에게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고 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욥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만 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그것뿐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셔서 정말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함을 당하고 그리고 초롱과 멸시를 받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만일 욥의 연단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욥의 고난 자체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왜 욥을 굳이 이러한 상태까지 낮추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활시위가 늘어져 있으면 활을 쏠 수가 없죠. 혹 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사람들이 욥에게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을 다 뽑으시고 발톱을 다 뽑아내셔서 정말 다른 짐승들이 더 이상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셔서,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도 욥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의인이 이렇게 침뱉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일 욥의 고난이 욥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낮춤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바닥까지 낮추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욥의 고난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경,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해를 들으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 의로운 욥이 고난을 받아야만 했어요? 왜 의로운 욥이 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자신만의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오셔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욥처럼 침뱉음을 받을 정도로 낮아지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 다음에 이 갈대를 들게 하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받는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는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로운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의로운 욥은 침뱉음을 받는 정도까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또한 예수님도 왜 침뱉음을 받는 정도까지 낮아지셔야만 하였어요? 이제 욥과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요,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낮추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셨을 때조차도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 있으셨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까지도 다 멸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가장 자신을 낮은 곳까지 낮추시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는 데까지 자신을 낮추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침뱉음을 받는 데까지 낮추시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장 낮고 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누구의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자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인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보다 더 높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추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될 그 멸시와 천대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침뱉음을 받는 차례까지 내려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보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인내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은 단순히 욥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고난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헛된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은혜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자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다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들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가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